원래 오늘 강의는 한신대학교 전 총장님이셨던 오영석 교수님께서 총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마침 오늘 저 전남에서 여수인가요? 전남 여수인가에서 노회를 하신다고 꼭 거기 가셔야 되겠다고 빠지시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벼랑간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성경론이 소위 우리 합동측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는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바르트의 말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론에 관해서 쓴 글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이 바르트의 교약을 다 안 읽으셨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선 오늘 이 바르트의 네 번째 명제 삼중의 형태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선 명제부터 보겠습니다. Die Voraussetzung, die die Verkündigung zur Verkündigung und damit die Kirche zur Kirche macht, ist das Wort Gottes. Es bezeugt sich in der Heiligen Schrift im Wort der Propheten und Apostel, denen es ursprünglich und ein für allemal durch Gottes Offenbarung gesagt wurde. 이 말씀, 선포를 선포로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의 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그리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모든 것을 위해서 단 한 번 이야기되어진 말씀에서 즉 성경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트의 제 네 번째 명제 삼중의 형태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분석해보면 우선 핵심 동요가 주제어 가운데 전제 곧 교회가 선포를 하고 선포되게 하는 그 전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그 전제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번 우스프링리히하게 근원적으로 단 한 번 모든 것을 위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 이것이 바로 그 전제가 될 것입니다. 곧 성경인데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성경 속에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관하여 증언되어진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에게 근원적으로 그리고 모든 경우를 위하여 단 한 번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된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과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이 어떻게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통일성이 있으며 또 구별되는지를 이 장에서 이제 이 파라그раф 4에서 바르트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상 명제 아래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Das verkündigte Wort Gottes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것은 성경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계시된 말씀 이 계시된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것과 혹은 예언자와 사도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형태의 통일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르트의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명제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주 1번을 보시면
본교회 교의학 1-1권 파라그래프 4 삼중의 형태 속의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간략한 소개는 칼 바르트의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Theologie라는 책이 있죠. 복음주의 신학 입문이라고 번역이 되어졌고 이영기 교수님이 번역한 그 책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로 이 말씀에 관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Das Wort, die Zeugen.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해서 증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 책에서 복음주의 신학 입문에서 또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너무나도 한 2페이지밖에 안 되고 간략한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긴 부분이면서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론을 읽으면서 이거를 앞에서부터 읽어가면 굉장히 혼잡하게 되기 때문에 거꾸로 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의 통일성부터 읽고 앞에서 읽어가야 이제 이 세 개의 말씀이 어떠한 통일성을 갖는데, 선포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과 그 다음에 계시된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기록된 말씀은 교회 선포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계시된 말씀은 선포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기술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이 본 책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 세 말씀의 통일성부터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이 서로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나, 그 다음에 한 말씀 한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가면서 그 말씀의 특성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은 하나님 말씀의 삼중 형태에 대한 결론이며, 동시에 삼중 형태로 있는 하나님 말씀의 상호 연관성에 관한 진술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결론이므로 본 텍스트를 직접 읽는 것이 제 설명을 들으시는 것보다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이해를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제가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세 가지 상이한 말씀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계시된 말씀은 결코 이 세 말씀이 질적으로 차이가 되지 없다라는 게, 질적 차이가 없고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차이도 없고 동일한 말씀인데 형태만 다른 거다. 이것이 바로 바르트의 말씀론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간혹 가다가 계시된 말씀은 위고, 그 다음에 이 기록된 말씀은 그보다 조금 못하고,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은 그보다 더 못하다는 어떤 이런 질적 차이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바르트는 이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이나 계시된 말씀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바르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만약에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본문을 읽어놓고 이 본문 위에 다른 이야기를 첨부하거나 사족을 붙이거나 그런다면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바로 증언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죠? 결국 설교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철저히 정확하게 이해해서 증언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설교라고 한다면 선포된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이나 화육된 말씀이 질적으로 차이가 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 벌써 이 바르트가 세 가지 양태로 가진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 동일한 하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자가 이를 오해할까봐 제가 거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In dieser dreifache Gestalt und nicht anders.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양태 속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Als auch das eine immer nur in dieser Gestalt. 하나의 말씀이 항상 이 세 가지 양태 속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들은 이것을 begrifflich, 개념적으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밑줄 칠 분 Es ist eines und dasselbe. 그것은 바로 하나의 말씀이고 동일한 말씀이다.
Wir als Offenbarung, als Bibel oder als Verkündigung verstehen. 만약 우리가 그것을 계시로 혹은 성경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설교로 이해하고 한다면 그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은 서로 하나의 말씀이요 동시에 동일한 말씀이다 라는 것이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의 형태 사이에는 어떠한 계층의 차이나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차이를 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성경을 누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역시 바르트는 교회를 위한 신학, 특히 교회에서 선포되지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위한 신학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제가 쓴 논문도 있습니다만 삼중의 형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이라는 그 나중에 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제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텐데 아시는 분은 안 찾아요. 그가 와서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가 인간의 입술로 선포하지만 그건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님이 선지자로부터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글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들고 이것이 바로 곧 뭐야? 나에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여기서 요한복음 5장 8절 이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 관해서 증언한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또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은 와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전해준다. 이것이 성령의 말씀이란다면 지금 바르트가 얘기하는 이 삼중 형태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트가 창안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다시금 새로 발견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금 성경을 찾아서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그거 보면 오늘 이 이야기요. 바르트가 이렇게 많이 썼지만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 바르트가 어디서 얘기하냐면 각주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각주를 이따가 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다만 형태면적으로서 하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동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삶의 형태는 어떤 계층의 차이나 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선포는 성경 속에 증언된 계시에 대한 기억유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선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순종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요 새롭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하지요. 그 바르트는 뭐냐면 어설프게 주석할 바에야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그만큼 아주 성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힘을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바르트는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설교하려고 이 본문을 읽고 뭐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예와 찾고 뭐하고 하지만 사실 그것이 오히려 잘못하면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왜곡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 옛날 예언자나 사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다만 오늘의 말로서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다시 되풀이하는 것 이것이 더 어설프게 주석을 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 사도 전승권, 이 로마 캐톨릭에는 소위 아포스톨 석섹션에 관해서 얘기할 때 목사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도 전승권, 사도 계승이죠. 그 성권이 뭐냐면 이 말씀 선포에서 사도 계승권을 바르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사도적인 예언자적인 그 직분이 계승되어지는 것이지, 뭐 로마 캐톨릭처럼 누구한테 뭐 누구 밑에서 세례를 받고 누구 밑에서 뭐서 안수받았다고 해서 성 요한 바드로 메세 이렇게 되어지는 아포스톨 석섹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상을 높인 사람은 아마 바르트만큼 없을 거예요. 루터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 새롭게 저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기록된 말씀이나 계시된 말씀보다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 역시 계시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못한 것도 아니다. 계시의 능동적인 힘에 의해서 성경과 선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형태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의 말씀이다. 비록 첫째는 계시이고 다른 두 형태의 말씀은 두 개의 형태의 말씀, 그 성경에 선포된 말씀을 기초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두 형태의 말씀을 중재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선포되지 않는 말씀은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성경을 갖다가 병원에 가면은 침대 맡에 놓다든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차 뒤에다 놓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부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이지, 이게 그냥 기록되고 읽혀지지 않고 있다면 이건 곳간에 있는 하나의 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증언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포되어진데, 그때 바로 곧 이 말씀이 이 말씀의 계시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시편에서 이미 나온 거죠. 시편에 뭐냐고 이렇게 되어져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죠. 우리가 교회에 가는 거는 교회에 와서 건물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냥 되어져 있을 때, 예를 들면 십계명이 돌판에 쓰여져 있을 때,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는 이런 의미에서 아마 선교학을 한다든지 하는 말씀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바르트의 이 선포된 말씀의 의미, 특히 설교학 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를 깊이 잘 깨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서 전하라 라는 사명이 주어진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 형태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들과 개별적으로 이제 연관시켜 설명하면, 첫째, 이거는 바르트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는 오직 교회의 선포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진 성경으로만 혹은 성경에 기초한 교회의 선포로만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시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속에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론적인 유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자나 성부, 성자, 성령이 독자적으로 성령의 일이 있고, 성자의 따로 있고 성령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실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일하시고, 이런 관계처럼 이 세 가지 형태로 있는 말씀이 독자적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역사를 하게 돼요. 동시에 이 말씀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은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이루어진,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을 증언하기 때문에 계시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나 기록된 말씀이나 계시된 말씀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또 기록된 말씀은 또 뭐냐?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은 우리는 오직 선포를 성취하는 계시를 통해서만 그 계시에 의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선포가 없죠. 또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뭐야? 계시된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선포하게 되어지는 말씀에 되어지고,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중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게 또 성경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증언된 계시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 말씀이 이런 거나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독일 말로 하면 백셀자이트게 서로 상호적으로 안내역행동 인정하고 또 백조이겐 서로 증언하는 것이 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래서 세 가지 말씀이 한 개, 그래서 하나의 동심원을 가진 세 개의 원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바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트에게서 가장 이러한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형태는 삼위일체론적 유비를 갖는다는 겁니다. 즉, 세 가지 형태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유일한 교리적 유비를 갖는데, 그런데 그 교리는 계시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교리인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랍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계시, 성경, 그리고 선포를,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을 신적인 인격으로 이렇게 대립시켜 본다면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그렇다면 어느 게 꼭 아버지고 어느 게 아들 이런 게 아니라 이 삼일체 하나님의 세 개가 같이 셋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세 가지 형태도 셋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역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로. 아닙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페이지 수가 이게 잘못됐네요. 예. 그러나 보다 정확히 말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세 가지의 상이한 말씀들, 즉 선포된 말씀 아닌가요? 제가 3페이지로 죄송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인 필연성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실행되어진 것의 정당성을 확실히 지탱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통찰하게 될 것이다 랍니다. 그렇다면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각각 가지면서 동시에 이 세 가지 형태의 말씀들은 어떻게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연관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점을 이제 처음부터 1번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1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여기 속에서 이 점을 분명하면 뭐 다른 소리 못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스톱.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11절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일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이 하는 말이 아버지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이 창조적인 역사, 그죠? 이런 것을 보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과 아들의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아들의 말씀이 동일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갑시다. 26절에 보면, 거기에 26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아까 이제 10절과 요 16절을 연결시켜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말씀은 아들의 말씀이고, 그죠? 아들의 말씀은 또 누구의 말씀이야? 성령의 말씀이죠. 자, 그렇죠.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적으로 통일성을 가지죠. 아버지의 말씀은 곧 아들의 말씀이고, 아들의 말씀은 와서 했는데 성령이 지멋대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누구 말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바르트가 여기서 세 가지 형태의 말씀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유비로 시킨 것은 아하, 성경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의 삼위일체론적인 통일성이 여기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가시면 똑같은 말씀이 이제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13절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에게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르트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대한 회상, 계시에 대한 대망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진리의 성. 근데 그게 누구로 인도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그 텔레스는 뭐야? 계시된 말씀을 지향. 선포된 말씀이나 그 선포된 말씀의 근거가 되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뭐야?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통일성이 있대. 기록된 말씀이나 선포된 말씀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계시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선포되는 그 말이 참된 선포라면 누구를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바르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불란서 남부에 가면 꼴마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구리네 발트가 그린 예수님의 고상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만데 보면은 그냥 막 몸에서 가시도 친듯이 하는 거 있죠. 그때 세례요한이 딱 가르치죠. 손가락으로 보면 이는 흥해야 됐고 나는 쇠해야 되나, 이 말을 가르치면서 설교라는 것은 바로 이분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말씀, 그러면 이분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설교도 있지만 또 모르겠어요? 기록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성경이 이 기록된 말씀이 지향하는 바, 가르치는 바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찾아볼 수 있죠. 20장 31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속에서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자, 그럼 벌써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증언하고, 그러면서 서로 기록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많은 양이지만 결론은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로 끝난 거예요. 이거를 뭐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면 쉬워지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책을 읽게 되면 뭐 이렇게 쉬운 말 어렵게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바르트가 아무리 많은 책을 썼거든 이 성경만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왜 이렇게 널잡으하게 많이 썼냐? 바르트는 이 성경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몇 번씩 읽은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매일 아침 새벽마다가 새벽 기도마다가 이것을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성경에 있는 얘기를 오늘의 우리 말로 풀어도 쓰고 또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반발하면서 쓰자가 보니까 얘기가 더 많아진 거지.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서 긁어낸 이 성경 말씀, 그 계시된 말씀은 어디서 왔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요한일서 찾아보면 요한일서 1장 이하에 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만진 바요, 본 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읽어야 정확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게 뭡니까? 나타났다는 게 계시예요, 그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이건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이미 벌써 이들에게 뭐가 있어서요? 예언자들이 예수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게 한 것을 우리는 벌써 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이 바르트는 뭐냐면 예언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나중에 우리라는 말은 여기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증언한 거고, 신약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증언한 거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냐? 이게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예언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증언된 말씀, 그들이 목격하고 만졌고 보았던 그 말씀을 증언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선거는 어디에 기초를 두게? 이 말씀이 있고 여러분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자세히 뭔가를 풀어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트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설교를 하실 때 이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지향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속에 꼭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인간의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설교를 준비하실 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찾아보시면 하나 두 달이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닿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말씀들이.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저런 바라 우리가 사귐 있게 하려면 우리의 사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니라. 이건 기록일이죠. 내가 보았고 만졌고 사귀었던 계시된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쓴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록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전이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여러분이 아웃라인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적인 말씀, 아버지의 말씀, 아들의 말씀, 기록된 그 선포된 말씀, 이게 다 같이 삼위일체를 갖고 서로 이거는 이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그러니까 계시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근거하고, 또 선포된 말씀은 계시된 기록된 말씀과 계시된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계시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어졌고 선포된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증언되고 있고, 이런 것이라면 이게 벌써 이제 다 프레임이 짜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말씀 사이에는 어떠한 질적인 차이나 혹은 계층적인 관계가 없고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얘기할 것은, 바르트가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법알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 명제 1인가 2에서 말씀드렸죠. 바르트가 얘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한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투온보르트라. 말씀으로 하신 것은 버바이스프라케고 이것은 투온보르트라, 이게 행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증언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 그게 바르트가 포괄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질문을 받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야 쉽게 완전히 이해될 수가 있으니까. 가사님, 저 물 한 컵 갖다 주실래요? 예, 질문하세요. 그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네. 그걸 뭐 부정하거나 안 믿는 게 아니라 있는데 네. 저도 공감하는데 그 혹시나 하나 더 말씀 궁금한 건 뭐냐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게 조금 표현이 잘 어려운데 그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그게 좀 편협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편협되다는 얘기는 너무 요한복음에만 한정되어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셨지만 예. 예를 들어서 거기서만 말씀하신 거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어디를 이야기를 해도 네.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네. 들었을 때 어차피 이제 이해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네. 그 합리적인 이해의 도구가 되어질 때 그것이 뭐 언어적 한계가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특히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좀 더 공관복음과 많이 좀 달라서 그런 어떤 좀 신비적인 추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게 될 경우에 좀 근데 지금 목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 질문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배우셔서 그래요. 그게 왜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이미 공관복음과 다르고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이거 보세요. 그 구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막 예언해놓고 코 아마 야훼 그러잖아요. 그럼 벌써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많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 아함 잠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혹은 뭐 예후 집안에 이런 재앙이 내릴 거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꼭 요한복음만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다른 말로 얘기하고 있지만 구약에도 이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하신 건 그 뭐야?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파하는 거 계시죠. 왜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가라사대 하시는 거나 옛날 예언자들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아마 야훼나, 이것은 양식만 다를 뿐이지 내내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들랑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바다를 잔잔케 한 거나 혹은 병자를 고친 이런 기적의 기사는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일이나 이런 사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배운 전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요한복음이 너무 편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다 포괄적으로 연결되어지면 요한복음에 있는 요소가 구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공관복음에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어떤 것을 중점으로서 자기가 이거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죠.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없으시면 그럼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3페이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근데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이거는요 제가 시간이 남으면 읽어가기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끄트머리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왈과 왈부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한번 우리 직접 읽어보고서 확인하자. 7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된 말씀을 이렇게 시간이 남으면 앞으로 넘어가기로 다시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바르트에 기록된 말씀에 관한 결의는 오늘 한국교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지난날 일어난 계시와 그 계약의 그 계시의 성취의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그에 의하면 교회의 선포는 이미 일어난 계시의 회상에 대한 회상에서 또 도래하는 계시의 대망에서
감행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했다. 그 경우에 그 대망의 근거는 분명히 회상의 대상과 동일하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쓴 책에 보면 히브리적 성경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어디서 찾았느냐?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과거에서 찾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구약 성서를 공부해 보시면 피문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대해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질 희망을 어디서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출애굽에서 찾았어요. 과거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서 미래에 대한 대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속에서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대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지나간 과거의 계시의 사건을 이해한다고 해서 과거는 지나간 사건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 회상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대망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를 보면서 뒤로 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왜?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이 막막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어디서 찾냐면 바로 과거에서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한 사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일이 앞길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그것을 내가 옛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가끔가다 제 생활이 어렵거나 힘들면 유학 시절을 생각합니다. 유학 시절에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장학금도 없고 언제 끝나나 막막할 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때도 아무것도 안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리 안 보여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래도 계시니까 살겠지라는 희망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실 때 이걸 꼭 가르쳐 주세요. 희망이 없으십니까? 지나간 여러분 6.25 때를 생각해 보셔. 옛날을 생각해 보셔. 그때 건지신 분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다. 여기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 종말론적인 사건이나 모든 것을 바르트는 어디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봐요. 그래서 종말론, 이제 바르트의 종말론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로교에서 나온 종말론 연구에 제가 바르트 부분을 썼는데요. 바르트는 종말이 어디 있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되어진 거예요. 거기서 죽은 자의 부활,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거. 왜? 종말 때 일어날 사건이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이 아닙니까?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리라 라는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점이 바르트가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바르트 이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읽게 되지만 바르트가 워낙 말을 만연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곡해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말해졌다는, 즉 계시가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향해서 현실화된 선포에 관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진술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해졌다는 것, 예언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해졌다는 여기 속에서 내가 선포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이게 버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 계시되어진 것을 우리가 근거해서 이 이야기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이미 신구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금 오늘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 있는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야 기록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계시가 일어난 것이 어디에 모아졌어요? 기록된 말씀에, 성경에 모아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성경에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성경은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다. 왜 내재되어 있느냐? 뭐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죠. 옛날에 이미 하나님의 사건이 있었죠. 계시가 있죠. 이 사건을 오늘날 내가 선포하는 그 가운데 그 옛날 살아계시던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그 옛날 이미 일어난 사건을 오늘날 나의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으로 독일 말로 말하면 페어게겐베르티겐 현재화시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모르셨죠? 제자들을 보내면서 제자들 주면서 예수님이 주신 권한이 있어요. 무슨 권한이 있으니까 목회자들에게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주셨죠. 귀신 내쫓을 수 있는 권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들이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교회의 목회, 그 선교 현장, 그러니까 그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옛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일으켜? 그 옛날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일으키잖아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네 상을 들고 가라 그랬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권한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에게만 주신 권한이에요. 이 엄청난 귀한 축복인데 이것을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집 찾아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대쓰레기 같은 거예요. 예. 이게 더 귀한 겁니다. 이 말씀, 예. 이 말씀 오직하면 여기 있는 말씀을 그냥 되풀이해도 그 이 세상에 인간이 쓴 어떤 책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씀을 바르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반문합니다. 이러한 양식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내재하는 것이 왜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없겠는가? 왜 하나님은 교회를 자신 안에서 교회로 정체되도록 하시지 않겠는가? 이것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자체로서 언제나 새로운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극적인 바로 그것이 잘못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어난 계시의 회상일 법인데 언제 거듭 교회 자체 안에서 교회로서 정체되도록 하시지 않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 옛날 그렇게 하신 분이 오늘 당신이 선포되지는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두고 계시겠냐? 그때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은 그때만 계신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선포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교회 선포를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반어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르트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얼마나 명백히 증언하고 있는지 직접 텍스트를 함께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141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141쪽 중간쯤 이제 찾으면 자, 중간에 읽다 보면은 어디쯤 있느냐 정 가운데쯤이에요. 그러한 양식으로 찾으셨어요? 이 책 안 가져오셨어요? 네. 책 가져오신 분 좀 같이 보시고. 저분은 독일어 가져오셨네. 전선 목사님 안 가져오셨나 보죠? 있으세요? 예. 같이 있으시면 이쪽에 잠깐 보세요. 예. 목사님 이쪽에 같이 보세요. 같이 보세요. 예.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양식으로 찾으셨어요? 그러한 양식으로 시작. 그러한 양식으로 하나님이 교회에 내재하는 것이 왜 그에게 기뻐 되심이 없겠는가? 그의 말씀은 거기에 뭐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있죠. 이 교회가 딛고 서 있는 그 발바닥, 그 기반, 이게 뭐라고요? 교회가 선포하고 교회가 서 있는 그 바닥, 그 그라운드가 뭐냐는 거죠. 이게 바로 곧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위에 교회가 서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렇잖아요. 말씀 위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을 때는
이거는 사상 누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 지난번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성만찬이 바로 제정되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되어집니다. 자, 맨 아래서 세 번째 줄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우리 순전히 주석적으로 지향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즉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의 관계에 있고 줄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체 그애로 지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그의 자체로 결코 서 있을 수가 없다. 교회는 어디에? 말씀 위에 기초해서 교회는 그 선포를 감당함에 있어서 신적인 말씀의 원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가 뭐 세상 사람들을 듣기 좋아하거나 혹은 철학적인 어떤 이론이나 뭐 세상적인 뭐 이런 이론 가르쳐서 되어지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여기 기장 목사님 계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아무리 뭐 민주화를 외치고 그거 교회에서 민주화 외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평화를 외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선포하고 그 말씀에 위배되어졌을 때 한마디 한 번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치에 대해서 모여서 한마디 하는 것이지 교회가 근본적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결교 아닙니까? 여기가 성결교 계통이죠. 이 바르트 신학이 사실은 제일 먼저 소개된 게 기독교 장로에게서 소개됐죠. 박봉랑 박사님이나 정경원 박사님은. 그게 합동 통합 측으로 넘어가가지고 통합 측에서 김명령 총장이 바르트 했다고 그래서 그 전에 뭐 총장한테 막 질타를 받아가지고 그랬었죠. 거기서 쫓겨났어요. 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결교. 제가 그래서 이 성결교가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철저하게 말씀 위에 서는 그런 교회가, 뭐 농담이지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저기 이 장소를 물색해 봤는데도 여기서 허락을 받았던 거니까 하나님의 섭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읽겠습니다. 자체로서 소명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는 위탁, 대상, 판단 그 사건이 추구하되 교회가 그의 선포에서 정당화되었다고 또 그의 선포에서 요청되었다고 믿는 그 사건의 회상에서부터 추구한다. 과거로부터 추구한다는 거죠. 중간에 넘어오면 바로 그 다음 그 아래 두세 줄 바로 교회 자체에 위 있는 교회의 존재, 즉 하늘의 머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의 회귀이며 이 머리로의 이 땅의 몸인 이 교회는 그러한 몸으로부터 결부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뭐야? 골로새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모든 교회는 그의 몸이 지쳐야 되는 것처럼 바꾸어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기초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르트가입니다. 그 다음에 알게 되면 그 밑으로 한 대여섯 줄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에 머리는 교회를 초월해 있음으로써 오직 교회의 내재적이다. 그 독일 말로 팍툼 바로 윗줄이요. 팍툼 바로 윗줄. 머리는 교회를 초월해 있음으로써 오직 교회의 내재적이다. 그것이 사실이니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이미 일어난 여기서는 제가 이분이 번역하는 것을 볼 때 이 독일어에는 게네티브 스브젝티브 그러는데 이분을 전부 소유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면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으킨 계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소유격으로 하나님의 이미 일어난 계시 이렇게 번역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10줄 밑에 보면 디 그루스라는 독일어 있죠. 거기 찾으면 이러한 실체는 바로 성서이다. 성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 즉 이 때문에 회상이고 그 회상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대망하게 되는데 교회 자체에 무시간적이고 본질 근거의 회상일 수 없는 그러한 근거의 구체적인 형태이다. 성서는 플라톤적인 회상에는 사실적으로 막혀져 있는 빗장이다.
그러니까 무슨 플라톤 동굴의 협상 이게 아니에요. 우선 단순히 성서가 현존하고 또한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미 일으키신 계시인가를 우리가 회생하여는 그 계시를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플라톤 회상에서는 플라톤과 생각하는 회상하고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우선 단순히 성서가 경전이라는 사실로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말은 뭐냐면 교회의 모든 선포가 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여기에 기초해서 배워된다라는 것입니다. 143페이지 두 번째 파라그래프 보면 우리는 우선 더 설명하기 위해서 찾으셨어요? 네. 바로 교회의 선포와 이 선포에 마주 서 있는 두 번째 요소인 성경의 경전 사이의 뚜렷한 유사성이 무엇인가를 일컫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성경과 교회의 선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성서에서 우선적으로가 아니라 2차적으로 문서가 문제되는 점에서 성립되는데 그것은 인간의 입을 통해서 일찍이 일어난 선포의 기록이 뭐냐? 이게 성경이라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인간의 입으로 증언하고 그 증언한 것을 기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성경도 썼다 뿐이지 다시 말하면 선포된 뭐라고요?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죠. 써놓기만 했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설교 원고로 쓰면 그게 뭡니까? 이게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나 원고를 안 쓰고 그냥 말로 했으면 그냥 선포된 말씀이죠. 차이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고대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이 선포한 것을 기록되는 것이 성서고 오늘은 그 기록된 것을 보고 또다시 우리가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선포된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라고 구분은 해놓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동일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문서로서 그 형태에서 교회의 기록으로서 역사적 기념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서적인 선포다. 밑줄. 문서적인 선포다. 우리는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라면 지금 교회에서 하는 거 설교는 입술로 선포라고 하면 기록된 말씀은 문서로 선포하는 것이다. 요즘 뭐 문서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 글로 써서 하는 것도 선교 아닙니까? 그게 문서 선교.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양요소들은 우선 한 가지 종류 아래서 서로 결부되는데 거기에서는 시초로서 문서 여기서는 오늘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설교로서 동일한 거다. 이게 그때는 그거는 문서고 이건 설교다. 시초의 예레미야,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동일한 줄기 끝에서 오늘의 복음 설교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훌륭한 사람이고 오늘날 교회 목사는 그보다 못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예레미야나 아모스와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레미야나 아모스처럼 설교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쫓겨난다 이거예요. 왜냐? 예레미야나 그 당시 아모스가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 기득권 사람들한테서 민중들한테서 돌팔매 맞고 죽었잖아요. 스데반이가 왜 죽어요? 옳은 말 얘기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라. 요즘에 교회는 쫓겨난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좋게 안 여기고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그럽니다. 목회하다가 힘들면 조금만 타락해라. 그러나 그 순간 네 발이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줄 알라. 그럽니다. 사실상 목회를 하면서요. 교인이 듣기 좋은 소리는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죠.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설교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돈 받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면 당장 쫓겨나죠. 왜?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바로 섰던 사람들이 그래서 스데반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종을 돌로 쳐 죽이지 않은 적이 어디 있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희들이 돌로 쳐 주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서 귀 막고 있었죠. 사도행전 보세요. 귀 막고 저놈 죽여.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면 그걸 좋아할 사람은 왜? 양약은 입에 쓰고 악약은 입에 달게 마련인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 첫 시간에 있잖아요. 왜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사족을 붙이거나 인간적인 평신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런 소리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나 사도들이 그 당시 고난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일을 선포하게 되면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루터가 얘기하는 설교자의 십자가예요. 설교자의 십자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런 결부를 루터는 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이러한 뚜렷한 유사성에서 성서와 오늘의 선포 사이에는 또한 질서에 합당한 비유사성이 일어나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줄과 5줄 밑에 보면 교회는, 찾으셨는지 모릅니다. 독일어로 쓰는 괴게 유니버스텔론코 바로 윗줄, 교회는 그 선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체를 홀로 있다고 보지 않고 구체적인 마주섬, 뭐의 마주섬이냐? 그 마주섬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 마주 서 있다 이거야. 우리는 이 앞에,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하라 이거죠. 네. 무서운 얘기죠. 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 면전 앞에서 이것을 이제 칼빈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그 파라그라프 아래서 세 번째, 즉 교회가 그의 선포에 있어서 은밀히 자체 안에 정초되지 않고 그의 주이신 타자 안에, 교회가 그분의 주가 되지 않고 그의 주이신 타자 안에 정치한다면, 그렇다면 대리의 구체적인 형태는 계승이어야 된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무슨 뜻이냐면 정말 교회가 그 당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의 전승권, 소위 사도 계승권이 이 사람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사도요, 예언자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은 요즘엔 목회자 가운데 예언자나 사도는 없고 전부 뭐만 있어요? 제사장들만 있지 않아요? 제사장이 뭡니까? 사람들이 받아다 놓은 거 가지고 중간에 제사 지면서 떡금을 받아먹는 게 제사장 아니었었어요? 네? 제사장만 있어요 요즘. 예언자와 사도들은 없어요. 네. 이 점이 우리가 통탄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사도 14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사도의 교회 사도적 계승권에 대해서. 네. 교회의 사도적 계승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교회가 경전에 의해서 지시되고 따라서 교회에게 타당하게 된 모든 말씀의 필연적인 척도로서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에 의해서 지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회가 그의 선포 직분에 있어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후속을 뒤따르매로 등장되되 그 선포가 자유하게 또 독립적으로 선행하는 양식으로 교회의 선포가 그들의 선포에 관계되고 그들의 선포를 내다보면서 복종하고 감행하고 그들의 선포에 비추어서 추정되는 양식으로, 따라서 교회의 선포가 그들의 선포에 적합해짐으로 인해서 여기서 바로 그러한 그들의 선포의 대상하는 양식으로 교회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후속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교회가 자체 위에 있는 그들의 선포의 자유한 권능은 언제나 다시금 승인되는 것을 의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성 바오로 메시에 의해서 석세션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대종을 받지 않았도, 여러분이 그 옛날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이 행했던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 오토독스라는 게 뭡니까? 바른 거 아닙니까?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언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예언자와 사도의 그 직분을 계승하는 사도 계승이라는 거죠. 신분이나 제도에 의해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로마 캐톨릭의 그 아포스톨 석세션을 거부해버려요.
그거는 니네들이 인간적으로 만드는 거지. 뭐 그럼 양반집 태어난 놈은 전부 양반이고 죽을 때까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왜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거든요. 히브리적인 것은 뭐냐면 기능적인 것이 돼요. 기능적인 것이 그것을 기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무리 물바가지를 가지고 똥을 푼 무슨 바가지야 이게? 똥바가지가 되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품면 뭐가 돼요? 물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죄인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와서 못된 짓만 하면 그거는 못된 놈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전하면 예언자여 사도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나 되고,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제사장 벼랑은 생각이 안 나네. 말썽 많은 제사장 두 아들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 점이 진정한 의미의 사도 전승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계승권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 위에서 이제 바르트는 교회의 사도적 계승권에 대하여 말한다. 아까 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선포는 성경에 증언되고 있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의 사도적 계승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자신의 비의 말을 빌리면 따라서 교회 선포가 그들의 선포를 적합함으로써 아까 인용했던 분, 그러나 146번 지나가죠. 그러나 이런 해석은 교회의 선포가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는 성경에 기초하여 그것을 다시금 증언한다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무조건 사도 전승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증언할 때에 그 교회가 사도가 계승권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그 교회로 사도가 계승권이 되어지고,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나 하는 거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제도적인 것에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거룩한 거죠. 그렇잖아요. 거룩이라는 개념이 이 헬라 쪽에서는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거룩을 얘기하여, 뭐 금으로 만든 것은 좋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건 약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쓰시면 거룩한 거예요. 왜 성만찬이라고 합니까? 왜 성찬기라고 얘기해요? 그거 가지고 막걸리 먹으면 막걸리 짠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서 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지기 때문에 성찬기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를 호렙산에서 걸어올 때 하나님이 뭐랄까? 가시던 분에서 모세야 모세 부르고 오잖아. 이놈아 신발 벗어.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교회가 적고 하더라도, 내가 뭐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증언하고 선포할 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거고,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이 모였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그 건물을 지어놨다고 해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저거 예루살렘 뭐 38년 된 거서 그 도루에 돌아라 놓지 않고 딱 그냥 싸그리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70년 AD 70년에 로마의 경운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것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나중에 임마누엘이나 뒤에 나오는데,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져서 이것이 말씀이냐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거나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설교가 될 때는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해석은 교회 선포가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는 성경에 기초하여 그것을 다시금 선포하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즉 인용입니다. 교회의 선포가 문서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때에 또 그가 바로 이러한 기록된 말씀에서 오늘날도 교회에 대하여 생명과 자유한 권능을 행사할 때만, 그럴 경우에만 이것이 사도적인 전승이 일어나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르트는 사도 전승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사도 전승을 기록된 말씀에 기초하여 전승한다. 즉 사도 계승은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교회 제도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예언자들과 사도로부터 오늘날 교회의 설교자 목자들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을 오늘의 목회자들도 동일하게 선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 곧 영에서 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기록되지 않는 말씀의 전승은 그것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며, 정작 영에서 영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의 영과 마음도 성경에 증언하고 있는 예언자나 사도들의 영과 마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는 것이 성경이라면 그럼 오늘도 새롭게 성경이 쓰여질 수 있겠네, 이런 질문을 학생들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이 꼭 그런 질문은 아니다 이거야. 이미 모든 것이 여기 돼 있고, 설사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 그거는 예언자들의 영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이곳에 화합되고 일치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퀘이커 교도들처럼 내가 베란간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니 큐티처럼 오늘 딱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는데 이 큐티는 뭐냐면 따지고 올라가게 되지만 이 퀘이커 교도들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네. 베란간에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켰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성경하고 말씀하고는 전혀 이해도 안 되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 이건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누구를 빌려서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잘못 오해될지일까봐 주석서를 쓰게 되어진 거고, 칼빈도 그 주석서를 쓰면서 꼭 주석서를 총참고해서 성경을 보라고 한 것은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추상적으로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여기다 첨부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무슨 권사님 기도원 가서 은사 받았다는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예언기도 한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때로는 되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 이것은 곁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 정식적으로 배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예언자의 생도들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그 문화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 당시까지 전해졌던 것을.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교육도 바로 되어야 되지만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치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한 전승은 교회가 서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오해가 생길 부분은 이렇게 독일어로 함께 썼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 어떤 영적 구두 전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것에는 문서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끊임없이 대면에 있는 권위의 특징을 결코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교회는 기록되지 않는 전통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체와 대화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동성이란 영적 구술적 전통의 생동성이 아니라, 이게 간혹가다 무슨, 죄송합니다만 무슨 오순절 계통이 있거나 열광주의적인 것은 무슨 교회가 뜨겁다 해가 무슨 큰 소리 떼고 장구 치고 드럼 쳐야 생동성 있는 거라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교회의 생동성은 오직 성경이 증언되고 있는 그것이 그 계시를 주신 분의 살아계심 안에서 생동성이 나타나게 되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실현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와닿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그것이 바로 곧 교회의 생동성이요, 바꾸고 말하면 말씀의 생동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생각과 판단의 우위를 가질 때 그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성경 서기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성경의 모든 서기는 이러한 위험 앞에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서기는 읽어내미어야 되지 읽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아주 정확했어요. 아우슬레겐과 아인레겐이라는 게 이거 차이가 있어요. 아인레겐이라는 것은요, 아우스는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까, 아인레겐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하는 거. 아, 이건 이런 뜻일 거야, 이런 뜻일 거야. 자기가 성경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한 짓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그랬더니 먹으면 안 죽어. 싹 바꿨죠.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하는 거.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요 설교를 가지고 누구를 머릿속에 두고 A 장로 머릿속에 두고 설교하는 거,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 해결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은 어떤 의도적이고 그런 어떤 것들이 가미되어져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 있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페리코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페리코페는 1년간 6년간 정해놓은 교회 말씀을 섬기면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설교했냐, 뭐 누굴 친다, 뭐 이런 오해하지 않고 그대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되지는 거예요. 예, 그런 점이 바로 우리들이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생동성.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맨 아래 정경화된 텍스트는 이미 텍스트로서 자유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특징에 따라서 정경화된 그리고 텍스트 안에서 실행된 서기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다. 예. 따라서 서기는 기껏해야 텍스트와 주석의 차이점을 자신이 새롭게 발견하는 것뿐이다. 교회의 생동적인 사도 전승이 참으로 있다면 교회는 이런 것을 주석에서 발견하게 해야 한다. 이제 바르트는 그러면 어떻게 예언자 사도적 말씀이 교회의 그 선포에 마주서는 규범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교회가 왜 꼭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가라는 그 의미죠. 이에 대하여 119페이지 149페이지 중앙 한번 찾아보시고 중간을 보게 되면 이 점에 149페이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여기 쓰질 않고 직접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중간 찾아보시면은 교회는 교회에 계시된 모든 주석에 따라 이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찾으셨죠? 못 찾으셨으면 석섹시오 아포스톨로룸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아래 중간에 149페이지요. 찾으셨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제가 읽죠. 예. 교회는 교회에 계시된 모든 주석에 따라서 이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또 주석의 최선의 것이라면 텍스트의 주석 사이에서 구별을 교회 자체에 선명하게 하는 것 이외에 텍스트를 새롭게 얽매이지 않고 말로 표현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냐면 괜한 것 여러분들에게 거기다가 해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는. 자, 이제 물어야 할 것은 예언자적 사도적 말씀이 교회의 그의 선포에 마주서는 이러한 규범의 위치를 받아들이기에 이르는가 하는 문제다. 교회 자체의 삶으로부터 구별되는 현실적 경전이기 위하여 그것이 문서적인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텍스트여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바로 밝히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문서만이 그것을 분명히 규범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서 말고 뭐 다른 것도 이게 아니잖아요. 아까 분명히 바르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두적으로 영적으로 자기가 받았다는 말씀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서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계시된 말씀과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데, 그 아래, 그래서 그 아래를 읽어보면 이 전승이 예컨대 교리에 고정되어 있는 범위에서 우리 앞에 놓였다. 무엇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서를 경전으로 만드는가? 왜 하나님이 이미 일어난 계시에 대한 교회의 해상이 언제나 거듭 바로 성서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가지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서 읽으면은 맨 아래 149페이지 마지막 글자 하자라는 게 있죠.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일어난 계시에 따라서 교회의 해상은 성소를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간주했으니, 왜냐하면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대상이 미래의 신적 계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서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 속에서는 계시된 말씀도 있고 선포된 말씀도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이 성서를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위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바울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쯤 내려오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언자적 사도적 말씀은 찾으셨는지 모르. 임마누엘 거기 위에 보세요. 찾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언자적 사도적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즉 증언, 선포와 설교이다. 그죠? 네. 예언자적 말씀이라는 게 다시금 바꾸어 얘기를 하면 그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이 사도적인 말씀이 어디에 와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고, 또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 미래를 향해 있는 것으로 선포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기록된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씀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교회에 주어진 약속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는 그의 인격에 엄표된 바 하나님의 자비의 약속이니, 이 자비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적대성 때문으로 우리 자신을 전혀 도울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곳에서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약속은 따라서 이러하니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그 아래서 세 번째,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었고 손으로 만져본 인간들의 말, 그것이 바로 성서가 증언하고 선포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1페이지 그 달랑 맨 끝쯤에 가면은 이제 각주 위에 이 회상에서 교회는 그 선포로서 미래에 마주서서 보고 또 마주서서 다가간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이런 말씀을 그의 약속에 대한 신앙에서 듣는다는 것이 선포를 명령하고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다 보면 152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한 얘기를 다시 설명한 거고요. 아래에서 세 번째, 넷째 줄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제는 신앙 고백이며 성서적인 인간의 말에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심을 듣는 신앙의 명제이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의 명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 문답을 하게 되면 항상 묻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까? 이걸 꼭 물어보잖아요. 그게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받기 위해서 이 계시된 말씀은 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시된 말씀에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계시된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임마누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예언자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 헤파팍스 단 한 번 우리 가운데 아인피오 알레말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 분, 그분이 누구야?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계시된 말씀이라는. 자, 그러면 거기 154페이지에 있는 그 첫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서는 구체적인 매체이니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회상하게 하고 미래의 계시의 대망회로 소명되고 바로 그럼으로써 선포회로 요청되고 능력받고 인도되는 그러한 매체이다. 성서는 따라서 그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계시가 아니라 설실로 교회 선포 그 자체가 그 자체 안에서 대망된 미래의 계시가 아닌 것과 같다. 이것은 뭐냐면 그가 성서가 기록된 말씀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놔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비컬리카이트를 현실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요거를 오해하면 어떻게 되겠냐면 그냥 이게 하나님의 그냥 기록되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종이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은 이것이 선포되고 이것이 증언됨으로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지. 그냥 이게 두면 저는요 맨 처음 할 때 이 성경 안 타는 줄 알았어요. 타더라고요. 이것은 무상이었죠.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처음 하나님 믿고 나서는 이 성경 안 타는 줄 알았대요. 어느 날 보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이걸 담배 말아 먹는데 좋다고 찢어서 먹는다. 종이가 이렇게 좋다고. 그때 타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그냥 여기다 나누고 있을 때는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안 해요. 근데 그냥 이것 자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건 이거는 우상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157페이지 아래서 중간쯤 보면 데우스 딕시트. 이게 아주 몇 번씩 강조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데우스 딕시트.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데우스 딕시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예요. 이게 딕시트는 완료형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하셨다, 말했다 라는 것, 그것은 두 가지 다른 것이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져야 하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 자명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계시가 먼저 상위의 원리로서 성서는 먼저 하나의 원리로서 이래야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번역이 너무 그래서 근데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서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 원문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Here, 거기 찾으세요. Here Deus dixt, hier Paulus dixt. Das ist zweierlei. Und gerade, weil es in Ereignis des Gotteswortes nicht zweierlei ist.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바울의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지만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것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sondern eines wird.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하게 되어서는 바울이 얘기한 거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직접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바울이 얘기한 것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Das ist nicht selbstständig und nicht an sich eines ist. 그것은 그 말씀 자체가 자명해서가 아니라 das 그 다음에 die Offenbarung 계시는 zunächst 1차적으로 als übergeordnetes die Bibel zunächst als untergeordnetes Prinzip zuverstet ist. 그렇다면
계시 아래, 말씀의 계시 안에 성서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동일한 원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위에 돌아가고 아래 돌아가 있는데 받침에서 이렇게 돌리면 아래 것도 돌고 위에도 또 돌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추 안에 같은 원시원을 가진 이 위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이게 말씀인 거. 그래서 위에서 보면 내내 동일한 말씀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61페이지, 이거 좀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읽고 끝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인용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162페이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라.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